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천차만별 각기 달랐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모든 중독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과 상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절망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화된 인생을 사느냐 다시 옛자로 돌아가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같이 전부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하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야기죠.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시달려서 루터가 영적 탈진이 왔어요. 탈진이 오니까 종교개혁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방 안에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지요. 그랬더니 루터가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지금 당신 행동이 하나님 죽은 것처럼 꼭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며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있나요?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서. 진짜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 루터가 충격을 받아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한 사람 두 맹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홍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혈류증 때문에 이 여인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혈류의 근원은 마르고 그의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맹인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맹인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부정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맹인들은 앞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영적인 고아,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맹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 그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맹인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맹인들은 지금 육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의 그의 육의 문제를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네가 믿느냐?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질문을 이 두 맹인이 정확하게 캐치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눈을 만질 것이며 너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며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고치고 믿음이 인생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를 새 사람, 새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산 꼭대기 위에 배를 지었을 때 심판 가운데서도 그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출애굽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내 문제를 고치고 믿음이 나를 바꾸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홍익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그들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7절이에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를 따르며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다른 그곳을 떠나서 맹인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28절 상반절도 보시겠어요? 28절 상반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더라. 여러분, 맹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떠나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막혔고 그들은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맹인의 그 다음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8절 상반절 다시 보시겠어요? 28절 상반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외면하시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맹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미 집 밖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목청껏 예수님을 불러도 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외면하셨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맹인들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문제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죠.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과 성격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지요. 안 되나 보다, 한계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죠. 놔버리고 싶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물러서지 마라, 돌파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은 세게 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올라요. 용수처럼 더 힘있게 누를수록 더 힘있게 솟아오르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돌파하기로 결심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2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죠. 그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를 쫓아갈 때 결국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선물로 받아 그의 사역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한 악마가 은퇴를 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한 무기를 경매에 붙여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악마들이 늙은 악마의 여러 무기를 사가는데 유독 낡은 무기 하나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악마가 직접 경매장에서 이 무기를 소개하면서 팔기로 결심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효과가 너무나 좋은데 이 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다 꼬꾸라집니다. 자, 싸게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넌 실패자야. 넌 은혜 받을 수 없어. 넌 버려졌어. 너의 가정은 깨질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단이 낙심으로 공격할 때 물러나지 않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그를 새롭게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돌파하는 믿음으로 맹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죠.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하나님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한쪽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인간 예수가 갈릴리에서 재주를 부린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리도 걷고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는데 여리고까지 들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자
와, 나에게도 제주 한번 부려주시면 어떨까? 그 제주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인간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자손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한 분이셨는데 눈뜬 군중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의 출신과 고향을 보고 제주 부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고, 눈먼 바디메오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보고 자신을 구원할 전능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눈뜬 사람이고 누가 눈 감은 사람이에요? 군중들은 눈을 뜨고서도 진리를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서도 진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맹인, 그들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의사나 좋은 선생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셔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 나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단순히 육의 눈을 뜬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를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문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사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아니 주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사실 눈 뜨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 뜨게 해달라는 말 대신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맹인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최고의 겸손함, 낮아짐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죠. 하인이 병에 걸리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을 고치러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종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종도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듣고 감탄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선포해 주시죠. 사실 백부장은 당시의 정복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피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냥 백부장이 군대의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하인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권력 그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백부장은 한없이 자기를 낮춰 바짝 엎드려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긍휼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등장하죠.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교만해요. 주님, 저는 세리처럼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 말도 못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쇳덩어리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기도는 엎드림의 기도, 겸손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겸손한 자는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죠. 그때 자신의 죄를 보고 저주를 보고 영혼의 황폐함을 보고 무력함과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탄식한 후에 그 심령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 시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했죠. 참 어려운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의정부의 권사님들 후원해 줘가지고 그 긍휼의 은혜로 제가 졸업하고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떤 한 동기 전도사님을 만나서 참 가깝게 잘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근데 그렇게 가난한데 몸은 왜 이렇게 또 뚱뚱해요? 못 먹으면 좀 날씬하게라도 해야 될 텐데 풍채가 엄청 좋았어요. 그럼에도 그 전도사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정말 열심히 사역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양복 가랭이가 쫙 찢어진 거예요. 1년 12달 양복이라고는 단벌 신사 그거 딱 한 벌인데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남성들은 알 겁니다. 양복이 이제 오래되면 헤어져서 그 가랭이가 자주 찢어지는데 봉제선을 따라 찢어지면 다행이에요. 그거 수선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낡았는지 막 상방 없이 쫙 찢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막 근심하여 막 앉아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형님 나 어떡해요? 양복이 찢어졌어요.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저도 당시에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어요. 헌금 떼고 신방비 떼면 저희 아내한테 40만 원 갖다 줬어요. 제 코도 석자인데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저한테 양복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안 듣고 제가 들었으니 도리가 없잖아요.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왜 그 전도사님 다음 설교를 걱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요? 양복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청바지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10,000원 한 장이 너무나 아쉬울 때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그 현금 입출기 ATM 기계 앞에 서가지고 양벌 한 벌 값을 뽑아야 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 돈 없으면 나 어떡하지 이번 달?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떤 감동 주시냐면, 너 유학 시절 그렇게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의정부의 권사님 보내서 너 살려준 거 너 기억 안 나? 너 긍휼의 은혜 벌써 잊었냐? 당장 뽑아서 갖다 줘. 하나님이 거기서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어. 그래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 긍휼의 은혜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이야기 들었으니, 안 듣고 싶었지만 내가 그 양복 이야기 들었으니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그거 뽑아서 갖다 주는데 그 감동 받았음에도 그 얼굴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얼른 줬어요. 여러분, 양복을 섬겼던 그달 제가 굶었을까요? 아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더니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내오는 동안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은 긍휼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푸토코스의 가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우리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다 아시죠? 이 곡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 곡을 작사한 것이죠. 그런데 원문의 가사는 이렇답니다. 난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찾아주셨습니다. 옛날에 난 맹인이었죠. 진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장사할 때 아프리카 노예들이 들판의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그냥 짐승을 사고 파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재물의 탐욕 때문에 눈을 뜨고서도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짐승처럼 보였던 노예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참회를 했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존 뉴턴처럼 믿음으로 눈을 뜬 맹인들,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을 뜨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칠흑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로수 보세요. 지금 꽃샘 추위 때문에 이파리 다 떨어졌습니다. 열매도 없죠. 꽃도 없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아직 뿌리가 살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꽃샘 추위가 지나고 생명은 돋아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폭풍 속에서 견뎌내고 흔들려도 세워가고 넘어져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돌파하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겸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고 중독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영안이 열리고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는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눈 감은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저희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육의 눈은 떠질 것이며 우리의 영안까지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